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의 자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닌 약속으로 태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되어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13절 보게 되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선택, 은혜로 되어짐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우리를 야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는 실패나 후회하심이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것을 정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잘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외웠으면 패스하는 것이냐,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대로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에 기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선택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공정하신 분,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거짓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찾지는 마세요. 역대하 19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고 편파적이거나 차별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으로 막 예배 드리고 있고 열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는 옆에 사람도 나보다 열심이지 않은 이 옆에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들이 이런 문제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거. 그래서 유명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뭐죠? 박탈감. 아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이 그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열심히 내지 않는 불의로 인하여서 박탈감이 느껴지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의 대상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 정치권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딱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공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열심으로 내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오히려 더 형통하고 더 번영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했는데 힘든 상황들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불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다시 9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길 거야. 아무나 보고 아무 백성이나 보고. 그럼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또한 완전하다. 불의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편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우리가 편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심 또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그렇죠. 그냥 믿는 거예요. 예. 뭐 어떤 거에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그렇구나라고 하시는 거고 그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좋은 자야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 따로 딴지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딴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내가 여전히 믿음이 좋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3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 바로 위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대답처럼 보이잖아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하나님과 모세의 이 얘기는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3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신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형상으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하면 우리도 또 그거와 똑같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가 정면으로 파괴된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서 빼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그 진멸될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33장으로 넘어갔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을 모세의 중보로 이제는 하지 않게 되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애굽에서 나왔을까 이들이 어딜 갈 걸 생각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지금 가장 모세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는 죽음이고 무덤과 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뭘 걱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죄악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고 이들은 죄잖아요. 육이고 죄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선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 그림하고 같아요? 창세기 2장 3장의 그림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서 추방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곧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이 바로 죽음이고 무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15절.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나중에 32장, 33장, 3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리를 지금 진멸할 위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았구나,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옵소서요. 그 다윗의 기도 중에도 그러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은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냐면 크게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지금 뭐 넘어진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언약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의 얘기를 빌리자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계속 당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붙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끝내지 마시고 살려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16, 17절 말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 받은 줄을 무엇으로 아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곧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워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육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총을 입은 거하고 이름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있고 16, 17절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8절. 자,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이 입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9절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앞에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도 사실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우리가 죄인인데. 그랬을 때의 하나님의 답이 이거예요. 19절이에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해 주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언약적 신실하심. 여기서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예정을 따라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예.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 야훼 이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형은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계시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여호와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 드러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인데 좀 더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예요. 근데 왜 죽죠?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자리는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뭐냐면 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진멸당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죠. 진멸하지 아니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아니요. 모세의 중보 이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정말 모세가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중보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냐, 그냥 묵인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세요. 그들이 완전히 죄인으로 완전히 그 죄인의 모습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긍휼을 입히신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드러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두 번째 돌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신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의 실제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5절부터 보게 되면 4절에 이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에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 선포가 되죠.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다. 그러면서 7절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하고도 관련 당연히 있겠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니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 이 진실이 에메트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모든 선, 즉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지만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혈통이나 자격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14절, 15절 말씀하고 16절. 그런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사실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뭐 다른 박질하는 것도 있죠. 여기서 다른 박질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에요. 최선이에요. 가장 열심을 낼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주를 하게 되면 그 달리기 선수가 그 트랙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100m 선수는 숨도 안 쉬고 달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올림픽 같은 경우는 4년을 준비해서 그 올림픽 단 한 경기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완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완고하게, 완악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좀 잠깐 보고요. 근데 여기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웠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우다, 부활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다시 살리시리라 했을 때도 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니까 바로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가 평상시에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되게 점잖고 위험하게 아마 왕처럼 행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평온한 가운데에 뭔가 은혜를 베푸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고 완악함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를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굳이? 그냥 바로의 마음을 다 꺾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그렇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는 로마서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 국률이 여기는 자를 국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바로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바로가 이렇게 쓰인 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히시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는 것도 그냥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핏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도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무엇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세우시는 그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률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절까지만 보겠지만은 그 이후에 19절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토기하고 토기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도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두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논할 수 있을까요?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선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깨달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깨닫는 방법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실제로 넘어지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그 역사, 불기둥도 보고 구름 기둥도 보고, 반석을 깨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함,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당한 이 현실적인 그 순간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인데 이게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으로 띄워주세요.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자,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그림은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주의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심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를 간과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죄한 자로 그냥 용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죠. 자,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백성들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 대해서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이지만, 자, 에덴에서 추방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곧 죽음인 거고요. 추방을 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야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요, 흙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을 거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출애굽 32장, 33장, 34장의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그들은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돌판으로 깨트리잖아요. 그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다음에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짐은 우리의 옛 구조, 옛 사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다시 한번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죄를 선악과를 먹은 거,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신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냐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질을 가진 자, 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거죠. 그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이삭으로부터 난 씨이고 그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또 나눈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도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왜냐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나의 의로도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